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나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겉사람 육체가 바라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은 어떠한 곳이냐,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캄캄한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길을 찾지 못하고 또 내가 목표하는 그 목표를 지향해서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한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작은 빛이라도 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든지 계명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참된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명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받으면 반드시 그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전락한다. 어디로? 어둠으로 전락한다. 내가 빛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항상 내 마음판에 계명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입니다. 613가지.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그 예봇 밑에 솔기라고 그랬나요? 거기 보면은 방울이 613가지가 달려있다. 그 움직이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지요. 그럼 뭐냐? 죽은 거예요. 항상 소리가 나야 돼. 제사장의 위치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한마디로 우습게 한다는 거지. 코웃음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함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다윗은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다. 내 길의 빛이라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부비출입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물에 걸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사람다운 사람인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아야 된다는 얘기. 사람다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계명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멸망하지 않는 죄도 있다. 무슨 말인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내가 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멸망하지 않는 죄. 그건 뭘 가리키느냐?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 자신을 이끌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을 가리킨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한치 어긋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길이에요.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가 사람입니까? 창세기 1장에 약속하신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이잖아요. 성경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고 읽으면 너무나 쉽지요.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느냐. 하늘 아래 종교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라고 비성경적인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 자세히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책망하십니까? 거긴 영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들어야지. 그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지요. 그 책망을 들었으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삶. 그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죠. 그래서 우리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육신 입고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럼 오늘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라는 얘기.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인가 아닌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면 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인 언뜻 들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인이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그런 사람은 계명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계명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필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느냐? 날마다 만나를 주셨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주셨다. 왜? 계명을 받았으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계명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내용적으로는 이방인이야. 그것이 분별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나?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표현하지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다. 육신에다가 그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삶의 가치관을 두라. 그 말을 내가 깨달아야지. 왜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나? 그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다. 하늘 아래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들로 꽉 찼어요. 생명책에 그림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보이는 것을 왜 못 보냐고 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거룩한 겁니다. 육신이 호흡하고 육신이 의식이 있는 이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임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올바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책망받고 그랬지요. 누구 책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보라. 돌이켰으면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허송세월하는 거지. 무가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겨가시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면 맛을 내야 되잖아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지겨가셨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나, 내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하신 말씀은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세상과 묶이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 분명히 세상과 묶이지 않는 삶이 있으니까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은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세상과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만일 네가 네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가정하는 겁니다. 너는 내 입이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이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네가 네 친구의 손아귀 위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네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적당히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해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묶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상과 손뼉을 치지 말라는 얘기,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타협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아무리 스펙을 많이 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아무리 찾아와서 타협을 하려고 해도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한테도 여러 가지로 타협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흘린다. 혼돈된다.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니까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잖아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장성한다. 성장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모습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의 형상은 닮지 않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네 친구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네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스스로 구하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거역하고 네가 올무에 빠졌으면 네 스스로 구해야 돼.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묶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묶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구해야지 주님이 오셔서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해준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이론이 성경은 아니에요. 주님은 길만 열어놓으셨어요. 높은 산은 깎아서 구덩이는 메꿔버리고 그 길에 가시가 있는 것은 자신이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는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 얘기예요.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만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온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잖아요. 독생자 그랬잖아요.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좁고 협소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겠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정반대로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길은 굶주리지 않고 그 길은 따뜻한 길이고 그 길은 성공적인 길이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정반대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가르치는 게 하늘의 종교예요. 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려고. 그래야 뭔가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지, 성령 받아서 눈이 안 뜨이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선자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수십만 수백만도 만드실 수 있는데 왜 한 사람만 만드셨느냐? 그렇잖아요. 왜 한 사람만 만드셨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한 사람 육신이 있고 보내신 거라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선자들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기업해라.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고 길이다. 그걸 깨닫는다면 내가 세상에서 세상 친구와 손뼉을 치고 협정을 맺는 게 아니죠. 보증을 서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같이 하지 마라. 네 스스로 겸손하게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건 안 돼요. 확실히 해두라는 거예요. 네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네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하라. 스스로 구해야 돼요. 남이 구해주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한다. 그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다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육신에게 틀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육신에 속한 말씀인지 이것이 속사람에게 속한 말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부지런히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고 성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나요? 안 보이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만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책이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한테는 아주 쉬운 책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한 사람은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은 자연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사람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조언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 왜 정확하게 분리해놨잖아요. 세상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이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이곳을 건너가려면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들어서야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법궤가 없는데 아무리 요단강에 들어선다고 그게 갈라집니까? 안 갈라지죠. 반드시 말씀에 법궤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발목까지 찼을 올라왔을 때 갈라졌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먼저 들어야 돼요. 책망을 듣고 사람에게 책망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아서야 돼. 돌아서면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이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길 바랍니다.